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계속 이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의동교회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주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이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예배의 지속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사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상을 당해 슬퍼하는 성도의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 중인 우리들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 주일 1부, 2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1,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낮 12시 30분 2부 예배 후 바로 칸타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우리 5일간 진행을 합니다. 또 순환일 예배 15일 금요일 오후 9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와 순환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은혜로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9대 안수집사, 제15대 권사 임직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을 지난주로 5주차 마쳤습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을 보시면 수료자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긴 했는데 혹 자신의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에게 또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로 우리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원 집사님. 수료증 성명 윤성원, 위사람은 본 교회가 실시하는 양육훈련 5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1기 양육훈련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2022년 4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의동교회 문인권 목사. 감사합니다. (55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예, 엄청 많으시죠? 이렇게 한 번에 수료하는 일은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께서 또 1대1로 또 양육을 또 진행해 주시고 또 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교회 십자가 파이프탑 시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선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계단에서 올라오실 때 이미지 보셨을 것입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마음에 드는 쪽에 그 디자인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고 더 좋은 쪽에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너무 좋다고 2개 붙이시면 안 되고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김종엽 청년의 모친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후에 인원 파악 후 우리 위로 예배차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구두 광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재정부가 오후 1시 30분에 마감을 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한 주 늦게 주보 명단에 올라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와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각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다음 없는 구속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사랑을 느낍니다. 죄로 인해 영 죽을 내 영혼 주의 보혈로 씻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간직하며 세상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당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 보셨습니까? 어느 쪽으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잘 만들었죠?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의 새벽이 평소 새벽보다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벽이 저희에게 특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간으로 삼고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간 새벽 기도 앞에 특별이라는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와 같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뭐든 시간 절약하여서 줄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이 특별 새벽 기도마저 줄여서 특새라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특새하면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먹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간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순환일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또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앞둔 한 주 앞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 한자로 쓰면 저렇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palm Sunday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어떤 뜻일까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뭔가 좀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다른 건 아니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리어였습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종려였습니다. 종려, 야자나무과에 속한 상록교목, 팜트리죠. 팜트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명절 때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여기서 명절,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12절의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요한복음 저희가 오늘 12장인데요. 1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일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그전에도 따랐지만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나사로 사건만큼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일은 없으셨는데 이 나사로의 이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위험해지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핍박은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새 예루살렘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니 사람들은 당시에 인기가 이렇게 높아져 있던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높이 들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외친 내용이 13절 뒷부분이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유명한 단어지요. 호산나. 예. 너무 발음이 예뻐서 순 한글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한글은 아니고요.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안나 이건데 미국 친구들은 영어로 써놓고 발음하기를 호세나라고 발음합니다. 호세나 써 있으면은 알아먹기 쉬운데 그냥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호세나 한국은 호산나.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호산나 예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정 부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겼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도 잘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더 강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들이 이렇게 외친 내용은 갑자기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선동하려고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고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원래 시편 118편은 왕의 행진 때에 왕의 중심적 역할과 지도력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구약의 그 시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면서, 즉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고 그에게 외침을 하는 것이지요. 호산나라는 말, 첫 번째로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뜻도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뜻도 중요하지만 호산나라고 발음하는 그 자체가 환호성입니다. 호산나 하면 이 자체가 뜻도 있지만 소리를 모아서 내는 환호성으로 역할을 합니다. 집단의 환희를 나타내는 외침 구호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내비치는 말임과 동시에 와 하는 환호성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와 하는 환호성,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의 뜻 그대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절 중반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똑같습니다. 거의 직접 인용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곧 메시아 아닙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보고 메시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더 농도가 짙습니다. 더 노골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월절 명절에 자기 동족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모여있는 터라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인 김에 이 독립운동까지 곁들일 그러한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냥 외칠 수도 있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구하기 쉬운 그러한 식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들고 흔들었을 때에 또 효과도 좋고 비용도 안 들고 가성비가 좋은 식물이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가성비 때문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에서 승리, 부활, 권위의 상징으로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식물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의미 부여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팜트리, 일반적인 종려나무였겠지만 그 민족이 역사적으로 종려나무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 순간부터 그 민족에게는 평범한 식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궁화. 일반 꽃으로 여겼겠지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꽃이구나 라고 여겼다가 어떤 특정한 품종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궁화다라고 호칭을 하면, 무궁, 없다, 궁, 끝이, 그죠?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꽃, 다함이 없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그 꽃이 예사꽃이 아닙니다.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어렸을 때 이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 볼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그 설명 자체로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에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의 무궁화의 꽃말은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득 안게 해 주었습니다. 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무궁화 같은 존재가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려나무일 것입니다. 당시 동전을 보니까 동전에 종려나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보이시죠? 되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 기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입니다. 가운데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민족을 여기 녹여낸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종려나무라고 해도 다른 동전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침울하지 않습니까? 이 동전은 유대 국가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입니다. 가운데 똑같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만 왼편에는 군인이 있고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고 오른편에는 진압을 당한 사람이 이제 쪼그려 있습니다. 종려나무 너네들 까불지 마 하는 모양이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담아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재미도 아니고 단순하게 평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제나 저제나 보내주실지 기다렸던 그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의 예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종려나무 좀 다 치우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요한의 기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고 행동하실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종종 예수님의 나귀를 로마 군인이 타고 다녔던 어떤 튼튼한 매끈한 군마와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그러한 말을 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백성들의 호산나라는 환호에 자신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 성 전체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탄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우연하게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이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15절의 시작이 기록된 바 이미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뒤에 부분 보시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성의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여기서 시온에 따라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지요. 스가랴서에서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인용은 스바냐서 3장 16절의 인용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가랴, 스바냐 이 두 구절이 요한복음에서 종합되어서 인용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할지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인용이 되면서 왕적인 권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더 급진적인 묘사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로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님만큼 그 당시에 위험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최대 명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소리를 높이고, 당사자인 예수라는 그 인물은, 사람은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거부하지 않고 나귀까지 딱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많이 바뀌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 다니셨던 분입니다. 곧바로 도망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순히 그들의 환호에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단순합니다. 그때는 자신을 드러날 때가 아니셨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환호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환호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제자들이 그럼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언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예전에 있었던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의 퍼즐이 이해가 되고 맞춰졌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척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자신의 이러한 행동,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들어가는 이 모든 행동의 100%를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왕, 다른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에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다가가시는 영역은 이 영역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왕, 이 범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지요. 자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독립과 온 세상의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장 배부르게 먹을 지금 당장의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주십니다. 왕은 왕인데 다른 왕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꿈꾸는 나라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기존 왕들처럼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기존의 그러한 왕과는 달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닌 다른 왕,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백성들 위해 군림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다른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염두에 두셨던 보좌는 황금빛 의자가 아니요 거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요 고난과 수치를 받기 위해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보통 사람들을 다스렸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모든 칼과 창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된다는 놀라운 가치관의 전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결과로 남게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짧은 본문이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민족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독립한다, 독립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와,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제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한 뜻으로 하셨구나. 네 번째 부류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네, 이제 끝이다 라고 시기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한 알의 밀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손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서 흔드시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환호하시겠습니까? 왕은 왕이되 다른 차원의 왕, 세상의 예측을 모두 빗나가게 하는 왕, 십자가의 죽음이 참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왕, 우리 예수님께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껏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범위와는 차원이 다른 왕으로 그들에게 가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왕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세요. 온 세상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왕은 왕이되 다른 차원의 왕, 세상의 예측을 모두 벗어나게 그런 왕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맞이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여 참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에, 다른 어떤 존재에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대로, 또 우리의 삶은 삶대로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아버지여 변화를 기대하며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들의 외침이 우리 귓가를 울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왕의 모습보다 더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주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작은 부분에서 축소하여서 주님을 외치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묵묵히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그 행동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에 그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확신하며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다른 어떠한 존재에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의 미랄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기기 위해 오신 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진정한 왕 예수님께만 호산나 외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내가 이루어가겠노라다지만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